지난 주간에는 김영용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찬빛 복음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번 일요일 날 오늘이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어떠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죄인이었던 저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영원한 제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 마음에 되새기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리고 사랑을 표시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이라는 말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하고, 얀마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부드럽게 누구야, 또는 앞에다가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면은 제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될지 몰라도 기분이 좋죠. 사랑을 받는다는 것, 사랑을 한다는 것은 매우 기분이 좋은 일 같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이제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먼저 아는 것이 대부분 가족,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먼저 아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조금 크면은 친구들과의 사랑, 이성의 사랑. 근데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이기심이 없는 사랑은 부모 자식 간에도 약간의 이기심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이고 헌신적인 사랑만이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여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 사람들이 가끔 뭐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특히 이제 어떤 인간 사이에서 이 권세에 올랐는데 뭐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신호를 위반했는데 경찰이 딱 해서 똑똑 두들기면은 문 찍 열고는 반말로 야, 너 나 누군지 몰라? 알아도 모르는 거죠. 죄 짓고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벗어나려고. 근데 거꾸로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말을 해도 몰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만큼 높은 사람인지, 얼만큼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이 땅에서 대통령의 아들이 되면은 사람들이,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아들이 없지만 예전 대통령 중에서 아들 때문에 곤욕을 치른 분들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권세를 아들이 오용해 가지고. 근데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근데 그 자녀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랑,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엄마가 죽을 각오, 죽을 결심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피 흘려서 죽음과 맞바꿔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이 대단한 거죠. 그 자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집착이 나쁜 뜻만은 아니잖아요.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모진 고통을 받고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양자 삼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과연 안다면 사람이 그 사랑을 이렇게 떠밀어 낼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함께 나눠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풀었죠. 예. 근데 그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들, 마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아까 비가 좀 왔는데 비가 올 때 이 그릇을 이렇게 놓으면은 빗물이 받쳐요. 그런데 거꾸로 놔 버리면은 빗물이 고이지가 않죠. 그것처럼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내려앉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들리는 말씀도 배척해 버리면은 그 사랑이 여기에 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대단한 사랑,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엄마가 저를 업고 버스 타는 데로다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열이 나고 아팠던 것 같아요. 다른 기억은 없고 어쨌든 제가 아파서 자꾸 인제 이렇게 열이 오르고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업어서 자꾸 이렇게 추인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툭툭 치면서 제 이름을 계속 불렀던 것 같아요. 이름이 쓰러져서 이렇게 기절했나 이렇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때 아기인데 엄마가 부르면은 저는 대답을 안 하면 엄마가 걱정할까 봐 "응." 이렇게 말하기가 귀찮고 힘든데 대답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엄마들이 사랑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고 먹고 입고 자란 거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알게 되죠. 왜? 자기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랑은 받은 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선포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다녀도 그 사랑은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랑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이사야 53장을 이제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 절부터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사람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 약속이 돼 있었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 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아들일 것.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실 것. 이것이 이미 약속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정작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몇 사람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수는 예수님을 몰라봤기 때문에 배척한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알지 못하니까 믿을 수도 없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하나님의 권능이, 구원의 그 권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에게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천한자, 목수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인 것을 알아본 사람들이면, 조금 더 알아봤으면 그분이 누군지 알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 믿든 안 믿든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 지식을 가지고 마구 떠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발언은 대부분 다 틀려먹었어요. 그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절대 그 입에서 올바른 평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이 땅에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분은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저 뒤에 나무 같은 거 보시면은 저런 것들은 튼튼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겨울이 지난 다음에 처음 땅에서 솟아나는 그 순, 연약하잖아요. 힘이 없고, 그것은 지나가다가 누가 툭 치면은 부러지는 거예요. 약해.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는 겨우 연명한다 그러죠. 겨우 살아남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이 땅에는 잘생긴 사람들 많아요. 멋지게 생긴 사람들, 튼튼하게 생긴 사람들. 그런데 지금 제가 열거한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건장한 모습과도 거리가 먼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 예언이 돼 있었던 거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와, 나도 저분 닮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예요? 네. 이렇게 태어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의가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은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어,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기에도 다 거느리고 살 수 있는데,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거죠. 저거 목수의 아들, 저거 요셉의 아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그 동생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딸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알아주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간고를, 그리고 그 살림살이는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했던 거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 병으로 인한 고통. 옛날에는 뭐 가난하면은 이런 것이 더 심했겠죠. 못 먹으니까. 그래서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이 사람을 많이 쳐다보고 이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면 에이그 저거 하면서 얼굴을 돌리는 그런 대상, 아까 표현을 하면 멸시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도 처음에는 그분을 몰라보고 함부로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특별히 나의 질고, 우리의 질고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누구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대신할 수 없는 것, 죄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병은 의원들이, 돈이 있으면 의원들이 대신해 주잖아요. 대신 치료해 주고 하는데, 죄의 병은 아무도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로 인한 모든 형벌, 그 모든 것을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도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 흘리는 그림을 볼 때마다 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런 생각을 못할 때니까요. 저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늘 같은 모습으로 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불쌍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조롱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53장 5절 말씀은요, 그가 찔림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림,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찔리고 상함으로 인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 때문이라는 거죠. 내 허물과 내 죄악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무슨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큰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알아봤더니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진 거예요. 나 대신 찔렸고 나 대신 상하신 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제사함이 믿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먹을 거 걱정이 없고 입을 거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안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나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부조리, 고통, 눈물, 이 모든 것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만병통치약이라는 말. 하나를 먹었더니 다 나버렸어요. 그런 약 없잖아요.
그런데 요 약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약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 한 알만. 그래서 사람들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구약, 신약, 이게 만병통치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는 길로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마귀를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마귀에게 포함되어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 품으로 옮기기 위해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였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유월절 재앙을 포함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옮겨버린, 덮어 씌운 거예요. 이렇게 이분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시고 여기 이제 우리 모두 각자예요. 이 죄를 누구한테 옮겨버렸어요? 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옮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는 이렇게 죄가 없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된 거고, 이제 누가 잿덩어리가 됐어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말로써 하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써. 어떤 법? 하나님이 제정한 죄를 용서하는 법이 있어요. 이 땅에 그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도 하나님의 지으신 법으로 하나님이 미리 선포하신 그 법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생명인 피를 바칠 때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속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짓고 처벌은 이제 다른 짐승이, 다른 양이 그 죄를 덮어쓰고 죽는 거죠. 이걸 대속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다 속죄함과 관련된 것은 피를 뿌렸던 거죠. 생명을 위하여 피를 바쳤다는 이야기는 생명을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내 생명을 바쳐버리면 내가 용서받은 게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속법을 제정하신 거죠. 죄는 사람이 짓고 벌은 양을 포함한 짐승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벨도 이렇게 용서를 받은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준 것도 그 짐승이 죽음으로써, 피 흘림으로써 가죽옷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얘기는 바로 양이 죽어서 아담의 죄가 용서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할 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줬던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제사법, 죄를 용서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이를테면은 내가 잘 살다가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집에서 키우던 양, 가축인 양을 끌고 제사장한테 성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 양에게 내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양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목을 깊이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번제단 뿔에다 발라서 하나님께 내가 죽을 죄를 이 양이 대신 죽었음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양이 대신 죽은 대속법에 의해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죠. 그런데 살면서 지은 죄를 다 100% 양을 죽여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틈을 메꿔지는 것이 대속죄절이에요. 제가 1년에 양을 100마리 잡았으면은 내 죄 때문에, 제 죄 때문에 100번 이상의 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요. 그것을 메워주는 것이 대속죄절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절 날은 염소 한 마리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덮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양을 잡지 못했던 어떤 빠져있는 죄가 있다고 해도 여기에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양을 죽여서 속죄소에 하나님께 피를 뿌림으로써 1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올해 대속죄절 날이에요, 오늘이. 그러면은 작년에 1년 동안 지은 죄를 오늘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7월 10일 날이 대속죄절인데 7월 15일 날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치자고요. 모든 사람은 뭐 언젠가 죽을 테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빠뜨린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다음 대속죄절이 오기 전에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완전한 제사함을 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이런 허점이 있는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제사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유월절 양을 잡는 제사는 먼 훗날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유월절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처참하게 죽었던 이 양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죠. 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이야기했을 때 바로 이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이분은 인류의 모든 죄,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보여주신 거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가운데 달리신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이 양쪽에 달린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여기에 달려있는 이 강도들은 우리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이에요. 또 한 강도는 우리처럼 살다가 운 좋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 거였던 거죠.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여기에 달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은 사람들은 제사함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가 지고 죽고 심판받는 거예요. 여기에 이 그림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같은 데서 한번 그림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 또는 어떤 뭐라 그러죠? 네, 성화하고 실제로 그 모습으로 만든 것도 있어요. 그림이 아니라 입체로. 그런 거에 피를 칠해 놓은 것이 거의 없어요. 개인적으로 올려놓은 것은 있는데 누가 팔아먹으려고 또는
어디서 큰 교단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올려놓은 걸 보면은요, 깨끗해요. 피를 숨기고 있어요. 우리는 이 피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피 없는 속죄는 없어요. 피 흘리지 않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없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이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왜? 어떤 측면에서 억울해요? 죄가 없이. 그런데 그분은 죄 없는데 억울하게 재수 없게 달린 게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로 달려가신 분이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멸시와 조롱, 채찍질, 몽둥이질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입을 열지 않은 거예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불평도 말하지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아니 창세 전에 이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어주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어요. 입도 열지 않은 거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분이 자기 죄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1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3번 얘기해요. 그에게 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이, 자기 죄는 없는 거예요.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났고 도덕적인 법적인 죄도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대속제물은 사람이어야 된다. 죄 없어야 된다. 즉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대속제물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히브리서 10장 1절 보면은요, 율법은 여기 율법이라고 했지만 율법 중에 죄를 용서하는 제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1년에 한 번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죄절날 염소 한 마리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덮어 씌워서 안수해서 이 염소를 잡아서 속죄를 했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0일 날이 대속죄절인데 다음에 7월 10일 날 이 사이에 죽는 사람들은 아직 죄 용서되기 전에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허점이 있는 거죠. 각자 자기 죄 때문에 양을 잡는 거에 허점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대속죄절날 제사라면 대속죄절날 제사도 역시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이 온 세상 사람들의
제사함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여줘서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소 잡고 양 잡고 염소를 잡음으로써 계속해서 피가 죄를 용서한다는 것, 피만이 죄를 용서한다는 것, 죄 없는 피만이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주지만 그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월드컵 나가기 전에 많은 시합들을 하잖아요. 왜? 메인 게임을 잘 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그림자들을 보여준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는 그분을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처녀에서 태어나죠. 한 아들을, 근데 딸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들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까 이사야 5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갖추지 않은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 땅에 오시는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왕이, 옛날에 왕이요, 그 전염병이 창궐한 그런 데는 안 가잖아요. 왕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죄악이 꽉 찬 곳이거든요. 죄가 없으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분은 이제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은 모든 사람, 인류, 아담의 모든 후손, 아담을 포함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피 흘려 대신 죽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죽기로 약속된, 그리고 태어났을 때는 본인이 언제쯤 6월절 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이 구원을,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완성한다는 것, 다 이루겠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이, 내일이 6월절이면 오늘, 이제 내가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구나, 이거를 알고 있었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죄의 땅에 온 것은, 죄악이 가득 찬 곳에 오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부터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한 마리 양처럼 처참하게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준 제사는 이 제사였죠. 염소, 송아지, 소, 이런 것들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림자로 보여주고 이제는 본체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 모습을,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하나님의 죄 없는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스라엘 민족에 보여주신 대속죄절날 제사는 한 토막 1년짜리였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1년이 지나면 또 한 번 와서 계속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완전하면 한 번에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영원한 속죄는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농담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나는 거네요. 진짜 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낸다는 말은 매우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밑에 깔려 있어서 하는 말이라면 정말 대단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짐승을 잡아서 드렸던 그 죄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소와 황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는 그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10장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여기다 이런 말을 써서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영원히 거룩함을, 온전히 거룩함을,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단번이란 말 속에 영원한 속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제물로 보낸 거잖아요. 대속 제물. 예전에 양 잡고 염소 잡았던 그것 대신에 그 제사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는 영원한 거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거룩함을 얻은 거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어졌다면. 이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만이 구원이에요. 왜?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세요. 한 번만 달려서 영원히 용서하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영원이죠. 대속죄절날 제사는 유효기간이 1년짜리. 10장 17절 18절 말씀은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영원히 용서했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100만 원을 꿔줬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내가 안 받는다고,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너 어제 나한테 100만 원 꿔갔잖아. 이건 무슨 뜻이에요? 갚으란 얘기예요.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나의 모든 죄와 불법을 영원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셨은즉, 파란 것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다. 또 드리는 제사는 불신의 표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억울할 것이 없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어버린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것은 믿는 거예요.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가 은혜로 믿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기 이 그림은 제가 다른 사람이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래요. 그레그 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차를 타고 쭉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길이 끊어져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가 파손돼 가지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이 다리를 건널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마치 이제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다리는 죄 때문에 여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의 노력으로 이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시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큰 기둥이 하나 서 있죠. 이 기둥을 이렇게 쓰러뜨리면 이 그림을 제가 볼 땐 잘못 그렸어요. 좀 넓게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처럼 그려놨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나무가 쓰러져서 이렇게 길이 나는 거예요.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해요. 이 나무는 여기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왜? 우리를 이 죄 때문에 갈 수 없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건널 수 있게끔 다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유일한 다리죠. 그래서 이 다리는 천국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이렇게 우리는 이 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분을 의지해서 이렇게 천국에 도착하는 거죠. 어떤 누구도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천하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받게 할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전에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기차가 오고 있는데 철로가 끊긴 거예요. 거기에서 슈퍼맨이 엎드려 가지고 레일과 레일을 연결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장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슈퍼맨이 끊어진 레일을 이어주지 않았다면 이 열차는 전복해서 다 죽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전멸이에요, 전멸. 단 한 사람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는 누구도 이 죄 때문에 파괴된 천국 갈 수 있는 이 다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다리를 자기 힘으로 건널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다리를 건널 수가 있는 거죠. 밑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세요.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노력을 아무리 해도 여기 이 가운데 떨어지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갈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이것을 밟고 이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좀 전에 그 나무가 쓰러져서 그 자동차가 건널 수 있게 해줬던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어떠한 사랑? 자기가 죽음으로써, 자기가 피 흘려 죽음으로써 죄인인 우리를 전혀 우리의 노력을 포함시키지 않고 오직 그분의 공로로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이분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성막, 다음 주 이제 성막을 할 건데요. 성막에 보면은 성소에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떡상, 진설병 상이 있고 좌측에는 등대가 있잖아요. 이 등대가 빛으로 오시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 안에 유일한 빛이고 꺼지지 않는 빛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 등대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순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조각조각으로 만들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를 가지고 막 두들겨서 늘리고 두들겨서 늘리고 빼고 해서 만드는 거라고요. 거기하고 속죄소가.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몽둥이에 맞고 피 흘림으로써 이 땅에 진정한 참빛이 되신 분이시고 또 그분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써 속죄소, 시운자가 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분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떠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에게 이 권세를 주지 않고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예수. 예수라는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얼만큼 사랑했냐,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냐 하면은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어둠을 없애려고 하는 처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 외에 거기에 무엇을 갖다가 노력을 해도 이 어둠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다 소용이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참빛인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고 믿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써놨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맞죠?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도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았다라면 내가 누군지 알았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도 알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아니면, 그분이 십자가를 피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전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마지못해서 이어받은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또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려갈 때까지 자의로 그분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은,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은,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에요.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알고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 이미 다. 오늘은 누가 하실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김영재 여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요. 뭔지 모르세요? 원권사님은요? 하우미한테 기회를 줘야 되겠는데. 너무 쉬운 거라서 자존심이 상해서 대답을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무엇을? 죄를 정결케 하는 일, 내 죄를 다 용서하는 일,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용서한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검색에서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많이 검색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래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이처럼이라는 게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되셨다고 보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거. 그래서 나는 이제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심판이 내게로부터 멀어졌다는 거, 영원히 멀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누구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몰라서 불행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에 물든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을 수 있는, 믿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열고 믿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